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21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가정,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심게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믿음으로 먼저 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편이 어떤지 다 알면서 그거 만들어 먹기 전에 작은 떡 하나 나 먼저 주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정말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에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먹고 정말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이 먼저 심게 하십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내가 판단해서는 그걸 모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주장해서는 그 중요한 일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내 기준으로 하면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 그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예루살렘에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재수 나쁘게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피부색이 검으니까 눈에 잘 띄어서 그래서 잡혀서 진짜 재수 나쁘게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수고 한마디 했다는 말 듣지도 못하고 수고했는데 품삯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가 죄인이 힘이 없으니까 대신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셨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멘토가 되고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감독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날 재수 나빴던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고 그것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걸 가룟 유다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평생 감사했겠지요.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까짓 거 뭐 그럽니다. 나중에 또 있겠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심도록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하나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동화책에 나오는 구두선공 마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 오시나? 그때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서 있습니다. 보자마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뜨거운데 얼른 자리에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 히브리어로 루츠예요. 뜻은 재빠르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회를 놓칠까 봐. 이 귀한 분들이 오신 걸 놓칠까 봐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뜨겁잖아요. 지금 그러면 땅바닥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얼른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손을 댔을 때 하면 딜 정도로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분들을 영접하고 이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하니까. 몸을 땅에 굽혀서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아돈입니다. 주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지금 일을 시키는 하인, 남자 하인만 318명이 넘습니다. 재벌 중에 재벌인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재벌 회장쯤 되시는 분인데 지금 온 손님이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얼른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여서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3절 보세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거워서 쉴 곳을 주는 건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쉬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은혜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호의, 은혜 이런 뜻이고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원하건대 제가 간청하건대 제발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제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꼭 대접을 해야 되겠사오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제가 물을 좀 가져올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제가 또 시원한 자리에 그늘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아래 좀 쉬시고 5절에 떡도 좀 가져올 테니까 식사도 좀 하셔서 여기서 5절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5절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 기회를 제가 꼭 섬기고 싶으니까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저한테 꼭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온 손님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조금씩 나눠보니 어느 순간 그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알게 됐던 건 아닙니다. 섬김의 기회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분별하여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세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섬김의 기회 때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지요? 인색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마음과 걱정과 두려움은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물질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사렙다 과부처럼 이거 마지막 식사인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이걸 붙들게 만들고, 이 붙들게 만드는 마음이 반대로 우리를 인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방학만 되면 외가댁에 갔습니다. 외가댁이 춘천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여름만 되면 겨울방학에 그랬네요. 겨울방학만 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 꼭 그 빨랫줄에다가 할아버지가 옥수수를 널어 놓습니다. 바싹 마른 옥수수를 널어 놨는데 그게 뭔지 전 몰랐고, 어느 날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옥수수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옥수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 빨랫줄에 저기 옥수수 걸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시지? 저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건 옥수수가 아니고 씨앗이야. 저거 심어야 내년도에 너한테 옥수수 많이 줄 수 있어. 그러셨어요. 심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을 것과 쓸 것을 항상 함께 주세요. 심어야 될 것을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어야 될 건, 가장 기본적인 건 11조고, 그 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심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색한 마음이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이거 돈 많이 들어요. 심을 때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심으면
그거보다 몇 갑절을 더 거둘 줄로 믿고 심는 거죠. 그걸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온전하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데 그래도 심는 것입니다. 왜? 풍성히 거둘 줄로 믿고 심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대접해야 될 때 놓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심을 수 있는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심어야 될 때 잘 심을 수 있는, 저는 저희 교회 점심 식사를 할 때 보면 속회에서 이번에 우리 속회가 전 성도들을 식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받았다. 그래서 정성껏 속회별로 심으시는 걸 봅니다. 그걸 식사 대접 그냥 우리 차례니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네. 그래서 잘 심고 열심히 심고 또 복되게 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 모든 속회가 다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섬기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복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복된 믿음,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놀라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심으라 하실 때에 잘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라 하실 때에 잘 대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순종하라 하실 때에 잘 순종,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가문이 없어 얻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심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고 주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심을 은혜를 얻은 것을 알고 주여 행복하게 심을 수 있는 저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우리 죄를 빠지지 않는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영권 풍성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선교사들과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